기독교는 생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이 생명이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기에 생명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죽음이란 말을 보통 사람들은 터부시합니다. 죽음 그러면 뭔가 서늘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이라는 말을 죽음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고,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버그가 생겨서 리셋 단추를 누르면 다시 컴퓨터가 시동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음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것, 그 소중한 삶의 것들이 불탄재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화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죽음이란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느 장소에서 죽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선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거기에 없다. 또한 죽음이 거기 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체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죽으면 죽었으니까 죽음을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매일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매일매일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여기에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매번 내 삶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삶에 이렇게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 죽는다고 말하고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린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간접적인 죽음을 사실은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가장 근접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뭘까요? 몸의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우리가 아픈 질병에 걸립니다.
감기 몸살 그냥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때로는 40도 가까운 열병처럼 내 하루 이틀 동안 꼼짝없이 누워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내 심장이 터지는 것 아닐까.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병마와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자꾸만 근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를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파산을 합니다. 그렇게 탄탄하다고 여겼던 내 직장에서 어느 날 당신 그만두라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난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당신 신용불량자야 하고 낙인이 찍히면서 우리는 이 삶에 겹겹이 들어오는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죽음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의 경험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갑자기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제까지 손을 마주 잡고 눈을 보면서 대화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가면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이 뭔가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내 마음에 깊은 비수를 꽂을 때 상처난 마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인 마음이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고 죽음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싫습니다.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성 속에서 나 둥그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잿빛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봐도 그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내 가슴이 뛰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도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무능함, 내가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 발걸음은 못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비참함, 나는 선을 행하려 하지만 내 욕망은 악을 탐닉하고 있는 이 바보같이 어리석은 내 모습, 나는 오래 참을 것을 결심하지만 나의 몸은 흐느적거리면서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는 나는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죽음의 언어들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협, 공갈, 불안, 절망, 상처, 외로움, 우리 주위에 이 죽음의 언어들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 좁혀들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무의미성 속에서 방황할 때도 똑같은 죽음의 언어들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위협은 아주 상당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어디로 뚫어질 길이 있는데 모든 방향 속에서 나를 억눌러 싸는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게 다 동사는 수동태 그리고 시제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정상적으로 있어도 살기가 어려운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언어들은 죽음의 체험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속에서 그는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인간이란 실존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그는 자기의 실존을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나는 토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 던져버리면 깨져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짓밟으면 부수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그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라고, 그는 강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화려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둡고 침울한 그런 고난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위력이 그것을 통과해야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야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 오라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 가면 오히려 우리보다 잘 사는 데 가면 오히려 불평이 심해지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에 가면 그 마음에 더 뜨거움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알아야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짧은 9절, 8구절을 보면 중간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역전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것을 뒤집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삶에서도 그가 변화되고 그것을 견뎌냈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8절부터 우리 그러나를 보면서 어떤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에서 그것을 넘어섰는가, 여기 보면 오뚜기처럼 그는 이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음의 세력들과 죽음의 언어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러나 내가 그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고 나를 파괴시킬 수 없다. 나는 결코 버린 바 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그 보배가 뭘까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창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창조는 뭐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흑암 속에 있었고, 이 땅이 깊음 속에 있었고, 이 땅이 카오스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하게 하셔서 그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우리 마음에 비추면서 두 번째 창조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톡이요, 우리가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는데, 여러분, 질그릇이란 뭘까요?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깨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오물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박살이 나면,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내 속에 미움이, 내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저주가, 내 속에 탐욕과 교만과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나의 예차를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 바울 사도를 보면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데 나는 능욕받았던 것, 내가 궁핍했던 것, 내가 박해받았던 것, 내가 곤고함을 받았던 것, 바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의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약한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강한 걸 좋아하잖아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짓누르고 궁지에 몰아봐라. 괜찮다. 박해를 가해도 좋다. 그러면 나는 깨질 것이다. 나는 부서질 거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할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작은 부활, 작은 생명, 작은 영광,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네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을 졌느냐? 혼자 지고 가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그래야 쉼이 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쉼이 내게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생명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이 이것이 잘 안 돼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건강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를 한 번씩은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 네 건 줄 알아? 내가 잠시 내게 선물로 준 거야. 내 인생 꺼져갈 인생인 줄 알고, 그러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라. 기뻐하면서 살라. 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서 살라. 너 혼자 이기적인 탐욕을 갖고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라고, 우리 하여금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위대한 길을 가셨기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만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작은 생명, 작은 부활, 작은 영광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